이번 시간에는 열왕기상에 있는 그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꾀해가지고 왜 죽게 했느냐 하는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3장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떼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며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더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며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기에 젊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젊은 사람이 보니까 여로보암이 안에다가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그 젊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그가 그 단을 회파하고 단을 다 싹 다 쓸어버릴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고마 손은 나가버렸는데 이 손이 말을 안 들어버렸어요. 거두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손이 말을 안 들어보니 그래갖고 이 여로보암이 그 젊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내 손을 좀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해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손을 풀어줬습니다. 그 풀림을 받은 그 여로보암 왕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은 못 가고 그랬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을 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늙은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베델의 어떤 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나타나지를 않고 이제 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이름도 없고 늙은 사람들도 이름도 없고 뭐 이름이 없네요. 그 이름이 없는 그 이유도 아마 있겠지요. 늙은 제사장은 사마리아라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라서 베델의 선지자 역할을 했는 사람이었고, 그 베델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됨으로 인해서 베델의 그 선지자가 아마 막았어야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그 사건을 아마 막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여로보암 왕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한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보낸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젊은 선지자한테 이제 잡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이 손에 닿아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주니까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먹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늙은 선지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아들들이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하는 이야기까지 그 늙은 선지자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안장을 채우고 말을 타고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갔느냐 물어서 그 아들이 안난 대로 쫓아갔습니다. 가니까는 그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그렇게 우리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랬다. 뒤로도 돌아가지 말고 또 그 베델에서는 무슨 음식이든지도 전혀 먹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음식을 뭐 전혀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벌써 그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원하는 사람한테 제사장 자리를 주고 그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한테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벌써 하나님은 머리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이스라엘을 하는 그 베델이라 하는 그곳에서는 아예 음식도 먹지 말고 아예 가지도 마라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젊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안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기도 선지자였어요. 옛날에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당신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고 같이 좀 있으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쫓아와서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와서 당신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뭐 또 이야기도 좀 했겠지요. 이야기도 하고 뭐 아마 정담도 좀 나누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부랴부랴 하면서 그 짐을 싸들고 보냈습니다. 그래 짐을 싸들고 가고 있는 중간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가 이제 죽인 거지요. 이 선지자를.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들으니까 젊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묘실에다가
그 사람의 그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러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라 나의 형제여. 제가 구원받고 받자마자 몇 달 만에 대구 친구한테 갔더니만은 대구 친구가 내고 하는 말이 네 예수 믿어라. 자기도 구원을 받았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거 내가 좀 전하려고 왔는데 자기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세우다시피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도 성경 이야기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진짜 좋다 못해 진짜 사랑할 정도까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받았다 하는 그 친구가 있으면 서울에서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 아니라 서울에서 광주 목포까지 다 내려갑니다. 시간이 아까운 것도 몰라요. 돈이 아까운 것도 모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고 집을 다 팔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했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바쁜 중에도 성경 이야기 들으러 갔어요. 그 사람이 내보다 1년 먼저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나는 80년도인데 그 사람은 79년도. 내보다 1년 먼저 받았는데 그렇게 배울 것이 많아요. 사흘들이 갔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러. 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내보다 구원받은 지가 20년 정도 더 일찍 받았습니다. 제보다 20년이나. 그러니까 선배도 보수 선배 아니잖아요. 참 내가 그 형제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했는데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구원받고 난 뒤에 혼자 있으면은 정말 외로워요. 왜? 내가 무슨 말을 막 하고 싶은데도 그 이야기를 할 데가 없잖아요. 시편 39편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으면 그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모욕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니한테 모욕을 받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를 않겠다라고 내 마음에 작정을 해버리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젊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니까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같이.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젊은 선지자한테 붙들고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교제라 교제. 교제하기 위해서라도 데리고 간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베델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는데 지 멋대로 여로보암이 네 제사장 하고 싶어? 그럼 해. 자기 멋대로 되는 대로 다 제사장 올려주고 제사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하면서 제사장 제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여로보암을 갖다가 얼마나 죄를 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선지자 역할도 못하고 또 이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고 아예 담을 쌓아버려라. 그런 의미로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가거라. 그랬는데 이 젊은 선지자는 그만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혹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갔고 그 늙은 선지자는 내가 이제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겠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 늙은 사람은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도 없고 왜? 여로보암 왕이 막아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 앞에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젊은 선지자를 붙들고 이야기라도 좀 하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젊은 선지자한테는 절대 가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늙은 선지자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결국은 젊은 선지자만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 마지막 절에 열왕기상 13장 30절에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네. 자기 형제를
생각을 했고, 또 자기 형제를 자기 묘실에다 두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 나타났을 때 묘실까지 다 파헤쳐 버렸는데, 이 묘실은, 이 젊은 사람의 묘실과 이 늙은 선지자의 묘실은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